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렇게 특정 지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예. 한국에 오면 정말 치열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간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도시에 활력이 넘친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을 봅니다.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회가 전쟁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재건될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 또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나요?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까?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이기면 누구나 다 그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청년과 장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살면, 근면하고 성실하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바를 얻고 이루고 복된 삶, 만족이 가득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곳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였겠지요. 다 건강해지기를 소원하고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결핍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시도 그 연못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연못의 물이 움직이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나음과 자비의 은혜를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또 우리가 군대에 가서 지겹도록 들었던 선착순의 원리,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했던 곳. 그런데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게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뭘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고민거리 하나가 이 마약이잖아요. 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댈까? 왜 사회가 이제 휘청거려 갈까?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럴까? 요즘에 청년들 보면 참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2개 국어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요즘에 영어 못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영어 잘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맹렬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곳에 그들의 삶에 만족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자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이 어디와 닮았다? 베데스다와 닮았다. 겉으로는 부요하고 부강하고 잘 살는 것 같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에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함이 지배하는, 그리고 오늘의 행복이 갑자기 내일 불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근심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니까 이제 퇴사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아주 젊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그런 지경에 처했다. 또 어떤 한 장로님은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신장 기능이 27% 정도 남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근데 그 두 분 다 보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목사의 아내로 목회일을 함께 하면서 또 세무 공무원으로 정말 치열하고 맹렬하게 살아서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또 한 분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이제 내년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는데 정말 맹렬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 끝이 왜 이럴까? 한 분은 목사의 아내이고 한 분은 정말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장로이고 한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두려움뿐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공포와 비극의 일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을 걸고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그 연못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베데스다의 그 병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이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자 하느냐? 내가 뭐 하냐? 믿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내가 이 끝도 모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비극적인 삶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믿기를 원하냐? 그 환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 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로 정말 거짓말처럼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삶의 절망 속에 처해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던 그 아주 그냥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죠. 38년 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30쯤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아마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와 회복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자기를 치료한 그분이 누군지도 그는 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피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충격적이죠?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했는가? 그래서 또다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의 수고와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가득할까?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쉬지 않고 일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아이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육아를 하고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고 또 내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피곤한 그 만남을 이어가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은 꼭 하숙집 같아지는 거예요. 와서 잠만 자는, 밥 먹고 잠자고 아침에 나가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고 아침에 나가고, 대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리 결혼할 때 처음에는 많은 대화를 하고 떨어지면 섭섭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할 주제도 사라지고, 집에 오면 첫 마디가 뭐예요? 밥 줘. 이러고 이제 씻고 자자.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38년 동안 이렇게 지긋지긋한 병의 노예로 살았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겐 어떤 죄가 있길래 내 삶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더 중요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맹렬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의를 다녀보면 고속도로도 전쟁터잖아요. 아니 빨리 가봐야 몇 분이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요, 한 차선으로 못 가요. 차 막히면 옆 차선 조금만 빨리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밀어 넣어서 그 차선으로 옮겨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차선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또 차선 바꿔요. 달리다가도 조금만 그냥 여유가 있으면 밀고 들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달려요? 진짜 제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 차선을 가운데 물고 가죠. 왜 물고 가요?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차선을 옮기겠다 이거잖아요. 뒷사람 얼마나 불안해요.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다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병에 걸리고 열심히 안 살아서 피곤하고 열심히 안 살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요? 너의 그 슬픔의 원인, 너의 비극의 원인, 너의 병들음의 원인, 너의 고단한 인생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죄였다. 죄가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갈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쉼과 만족이,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 안 지으려면 숨 쉬지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과 소유욕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전체를 통해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모든 억압과 모든 슬픔과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두렵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로 살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령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측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냐? 내가 이 죄의 저주와 이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라고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고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전과 똑같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결코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와 같이 때로는 좌절하고 경쟁하고 불안에 떨고 시기하고 절망하는 삶을, 불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까지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해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인생 살아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하냐? 좀 일요일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고 일요일만이라도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좀 그렇게 해서 삶에 여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우리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잠은 잘수록 피곤하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공허함만 남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어봐야 남는 건 카드 명세서밖에 없고 쓸 땐 좋지요. 용감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참 만족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썼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보고 내가 사는 모든 집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사용하고 모든 벽과 천정을 다 금으로 도금을 하고 수많은 귀족들을 거느리고 내가 무수부리의 권위를 휘둘러 봤는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 다 헛되다. 이제 중년을 거쳐서 노년의 입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일 했더니 그 벌어놓은 돈 다 누구 갖다 주더라? 다 의사 갖다 주더라. 하우스에서 그렇게 일했더니 그 농약 후유증 때문에 거동이 힘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몸을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건 몸에 남은 상처뿐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픈 것뿐이고 남는 게 없더라. 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그런 거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고 2,000만 원씩 벌고 그래서 뭔가 좀 날 것 같았는데 그 넓은 집에 정적만이 있고 누구도 곁에 남지 않고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공허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까? 왜 남겨진 유서에 내 삶은 공허하다라는 글을 적습니까? 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나는 두렵다라고 왜 글을 씁니까? 왜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의 또 다른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어서 막연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최고로 아름답고 빛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6월 첫째 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더 이상 가람이 없는, 공허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뭐 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곤고한 삶을 사는데 왜 또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고 왜 피곤한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 활력이 넘치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자의 적은 여자라면서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적은 명목뿐인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명목상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의 지배를 받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회복, 우리의 삶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명목만 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주일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할수록 지쳐갑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일이 번거로워져 갑니다. 예배할수록 피곤해져 갑니다. 주일은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도 힘들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처럼 주일에 또 교회 나가야 돼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가 너무 힘들고 예배가 너무 피곤하고 예배가 너무 번거롭고 헌금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그 짐을 뭐하러 내 무거운 인생에 더하겠냐?
입으로는 그들도 전도합니다. 입으로는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믿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장애가 돼서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주일 교회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헌금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지금 내 삶도 주체가 안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무거운 인생의 짐에 그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더 하겠냐. 한국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커피숍에서든 식당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야, 우리 뭐 목사가 이게 문제야, 뭐 누가 이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이구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내 인생도 지금 힘겹고 버거운데 내가 내 무거운 이 인생의 짐에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뭐하러 더 하나? 응? 저 사람들 예수 믿느라고 참 뭐가 많아?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고 내가 내 인생에 뭐하러 저런 무거운 짐을 더 하나? 응? 때로는 보면 교회 가느라고 여행도 못 가고 응? 그러잖아요.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주일에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응? 교회 가야 되느라고 우리와 같이 여행도 못 가고 즐거움도 못 누려.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야,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 안 갈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꼭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야, 그래도 나 일요일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 인생이. 응? 얼마나 치근해 보여.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날 출근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제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가지고 학종일 있느라고 피곤해. 아이고 야, 너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사는구나. 응? 그 피곤함이 계속 주일에도 이어져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생기가 있지? 응? 저 사람에게는 언제 기쁨이 있지? 베데스다 물가 옆에 누워있는 환자 같은 거예요.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16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회복됐으면 뭐 해야 돼요? 축하하고 아우 잘 됐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래야 되는데 너 안식일인데 어디가? 응? 너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왜 오늘 가? 오늘까지 채우고 내일 가지? 이래서 시비를 거는. 응?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즐겁고 나는 교회 생각하면 너무 기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막 뭐 이러니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누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겠냐.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오늘같이 이렇게 초청 예배에 끌고 왔어요. 와라.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은 긴장하니까 안 졸리잖아요. 응? 정신 빡 차리고 이제 저놈의 새끼 이렇게 말을 길게 빨리 끝내지 이러고 있는데 초청해온 사람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아니 지도 저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나를 여기 왜 끌어들이지? 막 그 사람도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예배하는데 얼굴에 기쁨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무슨 기분이겠어요?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속았다. 응? 지도 안 기쁜데 저 사람이 인생이 고단하고 슬프니까 그 슬픔에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네 행복한 꼴을 못 본다, 이런 거 아닌가? 본문을 읽으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야, 너 어딜 가? 지금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응? 누워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너를 고치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참 메시아인가 봐 이래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16절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주일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쁘고 즐겁다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박해의 원인이 된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지요? 입술에다 침을 바르셨지요? 즐거운 일을 하는데 표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나요? 알았죠.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지치고 상한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누가 답을 좀 해보십시오. 먼저 믿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활기가 넘친다면 왜 청년들이 예배를 떠나겠습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예배가 피곤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일인 거예요. 왜? 먼저 믿는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하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잠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그 인생이 안 됐다. 그러려면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지 뭐하러 교회 나가나.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왜 안식일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상의 삶에서 왜 시간을 비워서 예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유익입니까? 침대에서 깊고 편하게 잠자는 게 유익입니까? 양심에 손 얹고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고 능력입니까? 내 인생을 끌어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골프 치고 사귐을 갖는 게 그게 유익입니까?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갖춰 입고 타이 메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에어컨 켜놓고 헐렁한 옷 입고 편하게 쉬는 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입니까? 뭐가 도움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그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뭐하러 예배하나? 내가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한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고 1분 1초를 분초를 다투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저분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 그러니 나도 저분이 만난 예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만나봐야지.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왜 아멘이? 찔려요 막? 네? 저는 20대 청년 때 그런 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1분 1초를 분초를 다투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저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까? 나도 저분 같은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기쁨의 원인이 뭘까? 그 능력이, 그 활력의 근원이 뭘까? 그분은 20대의 저에게, 20대 초반의 저에게, 나에게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나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아, 그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거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굳이 고치셨습니까?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무슨 일을 하셔요? 회복과 치유의 일이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뿐이었던 그 텅 빈 공간에 별들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력 있는 걸로 충만케 하시고 활력으로 가득하게 하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도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안에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코마라고 부르지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숨은 쉬는데, 숨은 붙어 있는데 그 기능이 정지돼 버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하는 기능이 멈추고 정지되어 버린,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멈추어서 존재는 하지만 뭐하지 않은, 살아있지 않은 인생.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피고 38년을 존재했지만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가능성이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말이야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불타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이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생명이 희망이 꺼져가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에 꺼져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참 만족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존재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도 교회 가봤어. 나도 예배 가봤어. 야, 그거 아무것도 볼 거 없더라. 예배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다. 예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희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충전기가 2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차 세우던 곳인데 거기다가 딱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주 불편했어요. 나쁜 사람들, 딴 데다 하지 왜 내가 차 세우는 데다, 거기가 딱 바이크 세우고 차 세우고. 어느 날 봤어요. 어느 날 봤는데 차가 세워져 있는데 플러그를 꽂지 않은 거예요. 응? 아,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주차 공간이 아니잖아요. 전기차라도 충전 안 하면 거기 세우면 벌금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확 사진을 찍어서 되게 못됐죠. 확 찍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분의 성이 김이 아닐까? 이분은 그냥 여기에 차를 세우면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정말 악해서 충전하는 척하고 그냥 주차할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세웠든지, 그럼 악한 사람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선한 사람이에요. 성은 아마 김가일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주차를 하면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인가. 그래서 후자라고 생각을 하자. 긍휼히 여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냐면 일반 자동차예요. 일반 자동차인데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세워놓고 충전기를 트렁크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세상은 넓고 사기꾼은 많다. 이분은 뭐예요? 주차할 데가 없고 불편하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세워놓고 전기차인 양 충전하는 것처럼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다가 플러그를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1층 주차장에 그렇게 세우신 분은 그래도 양호한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차를 세웠다고 해서 차가 충전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세워놓고 트렁크에 플러그를 넣어놨다고 그 차가 휘발유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그 삶이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이 부르심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자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치유가 필요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니 나도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주님,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과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마치 방전된 전기차가 그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플러그를 꽂아 충전되어져서 내일 아침 힘차게 길을 활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일의 예배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힘차게 달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왜 주일에 병자를 치유하냐? 왜 예배가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지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내 연약한 육체, 필요한 육체에 강건함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고 회복이 충만한 이곳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범죄하고 낙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서 죄악이 관영하고 경쟁과 다툼이 끊임이 없는, 자비가 없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강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고 또 내가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는지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승리한 이후에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공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다시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매여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